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에 첫째 달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 그 정한 기일을 지키게 하라. 그 정한 기일 곧 이달 열째 날에 해질 때에 너희는 그것을 지키되 그 모든 율례와 그 모든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째 날 해 해질 때에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다 따라 행하였더라. 그에게 이르러 우리가 사람의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었거니와 우리를 금지하여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하게 하심은 어찌함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둘째 날 열넷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잊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이런 사람은 그 정한 기일에 여호와께서 헌물을 드리지 아니하신즉 그의 죄를 담당할지며 만일 타구 눈이 너희 중에 거류하여 여호와 앞에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유월절 율례대로 그 규례를 따라서 행할지니 거류민에게나 본토이게나 그 율례는 동일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유월절 하나님을 기억하는 말씀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고 하나님 뜻을 정하게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지킴과 동시에 출애굽을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부터 민수기 10절까지가 시내산, 시내광야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래서 여기서는 태양력으로는 3월 1일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특별히 생각하셔서 3월 달을 1월 달로 바꿔주시고 니산월이라고 하면서 1월 14일에 출애굽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11개월이 지난 후 출애굽기 제2년 1월 14일에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1년의 시간이 지나 유월절을 광야에서 지키게 되는데 본문은 출애굽기 이후에 첫 번째 유월절 준수에 대해 규례를 다룹니다. 하지만 여러 이유로 인해 역사상 첫 번째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을 위한 배려로 두 번째 유월절에 대한 규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첫 번째 유월절과 무교절은 급히 출애굽을 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온전한 의미에서는 규례를 다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광야 생활을 하고 사실상 처음으로 거행하게 되는 유월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규칙을 따라 지켰을 것입니다. 실제 유월절 규례는 출애굽기 12장
레위기 2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을 기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그 해의 철달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니산월이라고 1월이라고도 합니다. 1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으며 안식일 이후 일주일 동안은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1월 10일이 되면 유월절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고 14일 해질 무렵에 유월절 양을 잡았습니다. 유월절 뜻은 넘어가다는 뜻입니다.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하실 때에 마지막에 장자 죽음에서 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뼈를 꺾지 말고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사자가 넘어가서 그들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뭐냐면 왜 양의 뼈를 꺾지 말라면 바로 예수님의 옆뼈를 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뼈가 꺾지 않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유월절 양이나 염소의 피는 곡장 집에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 두어야 합니다. 이 피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유월절 양을 가족, 친족들과 나누어 먹는데 이때 무교병과 쓴 나물도 함께 먹어야 합니다. 유월절은 1월 14일 하루고 그 후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이어집니다. 무교절도 거룩하게 지켜야 하는데 7일 동안 집안에 어떤 형태의 누룩도 있어서는 안 되며 무교절이 시작되는 15일과 마지막 날인 21일은 어떤 노동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회로 다 모여야 합니다. 두 절기는 명백히 다른 절기이지만 날이 연이어 오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전체를 통칭해서 유월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교절 플러스 무교절은 유월절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기억하시고 구원해 주신 사건과 광야 생활을 기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광야에서 첫 번째 유월절은 모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이르러는 이스라엘이 지켜왔던 유월절 예식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날 밤 유월절 식사 자리에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세상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유월절의 완성이십니다. 구약성경 유월절 준수는 명백하게 언약 백성의 새로운 출발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 유월절이 그러했고 두 번째 유월절 역시 광야로의 여행을 시작하면서 그 출발을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세 번째 유월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다음에 시행되는데 이 역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장치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을 엄숙하게 지키는 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사람의 죽음, 사람의 시체를 만짐으로써 부정하게 되어 유월절을 지키며 예물을 드릴 수 없게 되었는데 이 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세와 아론에게 물어봅니다. 질문한 사람들의 전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본문은 단지 사람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전에 있었던 사건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시체에 접촉하게 된 아론 가문의 제사장들인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런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은 그들이 유월절 제사에 꼭 참여하고 싶은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지 못함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고르반으로 표현된 헌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려지진 않으나 유월절의 희생제물일 것입니다.
애굽에서 맞이했던 첫 번째 유월절에서 제대로 희생 제사를 드릴 수 없었기에 두 번째부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지킬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한편 집이라는 환경에서 사막에 서 있는 청막에서이라는 맥락을 본다면 옛날에는 출애굽할 때는 노예 생활할 때는 집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는데 이번 민수기에서 유월절은 성막이라는 또 사막 한가운데서 유월절을 지키게 되었습니다. 절기와 희생 제사가 제도가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에서 유월절 양을 잡아서 먹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부터는 성막을 중심으로 희생 제사가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유월절 식사는 집에서도 함께 먹었을 것입니다. 변화된 상황에 대해 문제는 모세에게도 난감한 주제였기에 모세는 이를 여호와께 여쭤봅니다. 모세의 질문에 대해 하나님은 답변하십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유월절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백성 중에 고의로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언약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추방되어 징용 밖으로 나가게 되는 등의 형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달에 지키는 유월절이지만 유월절에 지켜야 할 중요한 규례는 첫째 달과 동일합니다. 그들은 14째 날 해질 때 어린 양과 무교병 그리고 쓴 나물을 먹어야 합니다. 음식은 결코 아침까지 남겨둘 수 없으며 유월절 양의 뼈는 하나도 꺾지 못합니다. 하지만 부정하게 되어 부득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늦은 유월절은 꼭 지켜야 합니다. 늦은 유월절은 한 달 이후 2월 14일에 지킵니다. 원래 유월절은 1월 14일인데 그곳에 여행하거나 시차를 만지거나 부정하게 되었다면 한 달 후인 2월 14일에 늦은 유월절은 꼭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늦은 유월달 한 달 이후 2월 14일 유월절을 지키고 이때 늦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시체에 접촉함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나 먼 여행을 중이랑 먼 곳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이나 유월절에 진영밖에 있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먼 여행 중인 사람들은 이스라엘 진영밖에 있으므로 정결한 상태라고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부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지만 유월절에 참여할 수 없는 자는 부정하게 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이유로 진영 밖에 나가 있는 자들은 모두 유월절에 참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유월절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거나 월경하는 자나 선교를 하는 사람, 해산하여 아직 정결례를 하지 못한 사람 등 레위기에서 부정하다고 언급하는 사람들도 포함됐을 것입니다. 늦은 유월절이 일상적으로 적용되었을 것 같지만 실제 이스라엘 역사에서 늦은 유월절을 지킨 예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종교 개혁을 일으키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고 유월절을 지키려고 했으나 성전을 청결케 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제사장들을 준비시키는 등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 때문에 1월 14일이 아닌 2월 14일에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우리는 구원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첫 유월절을 준수하고 그날 10번째 재앙을 통해 구원을 경험한 이스라엘은 그 다음 해인 출애굽 제2년 1월 14일에 다시 한번 유월절을 준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상징하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절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야 했고 또한 이것을 자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남게 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기억은 중요합니다.
기억을 하는 백성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역사에서 경험한 가장 큰 구원의 사건이었던 유월절을 매년 기념하면서 또한 기억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의 감격을 경험한 순간을 기억할 때 우리는 언제든 신앙의 활력을 잃어버리지 않고 또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억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과 관련된 기억은 소중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리고 민수기 10장 9절 하반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서 구원하시니라. 아멘. 이 구절에서 기억은 구원과 연결됩니다. 사실 이런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의 연결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에 대한 소망은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라 우리 또한 역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에 대한 기억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을 통해 구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다시 복된 삶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기억과 구원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한 기억과 순종은 하나님과 그 백성 사이에서 선순환 고리를 만드는 길입니다. 또한 그 기억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그 구원에 대한 기억과 감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기억과 여러분의 기억이 선순환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은 유연하시고 인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되게 엄청 무서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이거 하나 잘 지키지 못하면 벌을 받을까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유연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본문의 6절에서 14절은 원래 유월절을 있지만 매년 1월 14일에 절기를 준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은 그 다음 달인 2월 14일에 절기를 준수할 수 있게 허용해 주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며 율법을 엄격히 따지시는 분으로 생각하는 많은 성도들께서는 이런 상황에 따른 유연성은 놀라운 것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율법은 원래 생각보다 놀라운 유연성과 상황 접합성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은 결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규례를 정하시고 백성은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선 민수기 내에서도 슬로보아세의 딸들과 관련된 두 가지 이야기는 기업 분배와 관련된 율법을 두 번에 걸쳐서 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내렸었는데 이런 문제를 통해서 율법을 계속 바꾸시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유용성에 맞게, 시대에 맞게 변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정당한 이의 제기에 대해 귀를 기울이시고 상황에 맞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또한 출애굽기 22장의 각종 손해에 대한 배상법을 보면 일방적으로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의 식으로 강제적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손해가 난 상황에 따라 누구에게 혐의가 있는지, 혐의가 악의적인지 부득이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배상의 정도가 다 달랐습니다. 이처럼 율법은 놀라운 유연성과 상황 접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이런 성격은 꼭
하나님의 성품에 반영을 합니다. 이런 점들을 바탕으로 볼 때 우리는 이 추가적 유월절 규례를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큰 유연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지시하셨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나 모든 사람에게 무작정 밀어붙이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면 여호수아서의 라합은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이 속하는 자는 이러한 규례에 따르면 모압 여인이 룻은 보아스와 혼인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라합과 룻이 이러한 운명을 맞이했더라면 이스라엘 성군이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은 나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하나님은 놀라운 유연성을 가지신 분이라 라합과 룻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었고 이 다윗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 중 두드러져 한 가지가 유연성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유연성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구하면 유연하신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문제의 제기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시체로 인해 부정하게 된 자들이 그로 인해 자신들이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는 것에 대해 의의를 제기하자 하나님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백성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항상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필요한 경우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결코 무소불위의 권력에 취한 폭군이 아니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혹은 의문이 떠오르거나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 제기에 항상 귀를 기울이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유효성과 열린 태도는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그리고 열정, 간절함이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월 14일에 유월절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람들의 의의 제기를 받아주신 것은 이들이 절기를 지키고자 하는 열심, 열망, 간절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유월절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없었더라면 하나님은 결코 허락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따의 유월절 이야기에서도 하나님은 제의적으로 부정한 상태에서 유월절에 참여한 자들을 다 수용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고자 하는 열정, 열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외식이 있고 진정성은 없었던 후대의 바리새인들과 달랐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놀라운 광용을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피도 눈물도 없는 폭군이 아니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울 정도의 유효성과 상황, 적합성과 광용을 가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은 놀라운 성품들은 우리가 하나님 향한 진정한 사랑과 열심을 가지고 있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향한 열망이 없다면 하나님이 결코 용서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나님 향한 열망이 있고 간절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들의 열심, 열정, 열망, 간절함이 하나님의 유효성과 만나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